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한 예화인데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모를 때 귀를 가득 채운다고 아주 배부르게 나서는 소화가 될 때까지 긴 잔을 가진다. 그런데 사자가 보통 잠을 자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듯이 사자도 잔뜩 먹고 자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서 야식을 잔뜩 먹으면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 이제 계속되다 보면 위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자는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똥파리 때문이다. 이 사자가 이제 많은 먹이를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이 똥파리들이 잠자는 사자, 기나 배나 다리 막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잠자는 사자는 자면서도 이제 본능적으로 꼬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제 똥파리를 막 쫓아냅니다. 근데 이 똥파리 덕분에 잠을 자면서도 운동을 하게 되고 소화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특이한 이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시고,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똥파리는 어떻게 보면 사자의 무료 헬스 트레이닝 셈인 것이고, 생명의 은인인 되신 자들이 똥파리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똥파리 얼마나 괜찮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나를 귀찮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가 종종 올 때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똥파리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고 삶의 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려움이나 똥파리처럼 귀찮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똥파리가 아예 없으면 좋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행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똥파리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쫓겨나가고 이겨나가고 참 행복의 말씀을 받아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도 다 들어가 버렸네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근심 있냐? 어려움 있냐? 삶 가운데 힘든 거 없냐?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들어가가지고 우리 제 딸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있다고 해주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은 애들한테 물어봐도 있잖아. 뭐가 힘들어? 공부요. 삶 가운데 아이들이어도 힘든 거 어려움 반드시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같이 이어지는 문학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평안 시대가 왔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한 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좋든지 세상이 좋든지 오늘 그것을 분명히 택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라. 그 하나님께 너희들가 믿는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일어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힘들더라. 여호수아 함께했던 장로들은 당시 지도자 어른들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럼 그 뒤에는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어르신들이 장로들이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셨던 일을 알지도 못하였다. 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그의 위에 여호수아와 그의 그 당시에 살았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 섬기겠다고 고백했을 때 여전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녀와 후손들도 있었겠지요. 여전히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분명히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호수아와 그 함께 세대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뭐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갔을 때 잘 됐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확 뛰어들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제 교육이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집니다. 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분명한 일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던 일들을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리고 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쉽게 종교 바꿀 거야. 하나님 믿었던 것에서 내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런 종교로 바꿀 거야 하면서 그들이 종교를 바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그냥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드려지는 때가 되면 드려지는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같이 섬겨 나갔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의 대표적인 신들의 대표입니다. 근데 바알은 그들이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제 해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스타롯은 달의 신, 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또 하늘의 신에서 태양이 뜨서 태양이 내려주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하늘을 주관하면서 비를 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풍요로움과 풍부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신을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바알과 아스타를 섬겨나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계속 한 텐트를 치고 접었다 하는 그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루 갔다가 또 며칠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각자 받아야 될 땅에 거하면서 그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물론 그들이 이제 양과 염소를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막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이제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양과 염소도 기르는, 그래서 그들이 직접 농사를 해서 그들의 먹고 살 길을 해결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알과 아스다르신이, 거기는 해를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와 달을 주관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해도 주고 비도 주고, 밤에는 또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밤도 허락해 주는 그런 주관하는 그런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습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십니다. 결국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배우고 섬기고 그들을 예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과거였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했다, 종교를 갈아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면서도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사는 일, 농사 짓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우고 찾아나가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섬겨나가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먹고 사는 일을 같이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결국에 그 다음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에 먹고 사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 전의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이루어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으시는 출애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되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생명을 걸었단 말이죠.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섬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녀들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하나님과 먹고 사는 일을 같이, 하나님과 세상의 문화를 같이, 하나님의 정말 소중했던 그런 가치관들과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생명을 거는,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같이 함께 섬겨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저는 아마 그 전 세대들, 바로 그 전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 다른 세대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아니했고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철저히 교육을 시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없겠지만, 그 전 세대 다 돌아간 이후에 바로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고 어떻게 겨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농사 짓는 일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그들의 삶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 세대만까지만 해도 아마 그 중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해를 하늘에서 멈추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해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니 그 바알을 섬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해를 중천에 하루 종일 머물게 하시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그 해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제가 즐겨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 열왕기상 1절 6절 말씀 가서 열왕기상 1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아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는 아도니아를 이야기하고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다윗. 순서상으로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하는 것이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한 번도 교육하지 않았다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그에게 한 번도 훈계하지 않았다는. 아도니아가 다윗, 아버지 때 다윗에게 아버지 말이면 철저하게 100% 순종하고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길러보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자녀를 길러봐서 알겠지만,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부모의 말에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공부해 하면 공부하고, 하지 말하면 하지 말고 100% 순종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왜 그랬어? 라고 섭섭하게 할 일이 없지요.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저부터 들어봐도 저부터 들어봐도 아도니아가,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다윗 아버지가 한 번도 너 왜 그랬냐? 너 왜 공부 안 했냐? 너 왜 예배 안 드렸냐? 너 왜 주일 안 지켰냐?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이 아도니아가 커서 어떤 일이 벌입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용모도 준수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뻔히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에게 교육하지 않냐고 훈계를 하지 않으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를 치고 그 아버지 자리를 누리는 매우 망덕한 자녀가 되어버렸다. 아주 중요한 자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졌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나갔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전세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섭섭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랬다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겨나가고 아스라스를 섬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 쫓아가시면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르스를 섬겨나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마치 이 농사를 지어서 풍요함과 풍부함을 거두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근심이 되도록,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괴로움이 되도록,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의 고통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에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괴로움이 됐다. 그들의 어떤 풍요와 풍요이 그들의 삶의 고통이 되었다. 그들이 성공했다고 여겼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큰 아픔을 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거 잘 해결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재물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당분간은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오히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괴로움이 되어졌다. 괴로움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호에서 구원하리라. 무조건 채찍 들고 때리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들이 분명히 채찍 맞을 만한 일을 한다면 분명히 회치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의 영혼을 인도에서 구원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내버려졌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당하고 고통받고 있다가 그의 영혼이 음부, 성경에서 음부, 지옥을 이야기하죠.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둔다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부모에 대한 우리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 자녀 너희가 맡겨줬는데 내 자녀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훈계하지 않으면서 그의 영혼이 지금 음부에 내려가게 됐으니 그 책임을 부모님들한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채찍질해도 죽지 않습니다. 훈계해도 책망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스를 섬겨나겠던 그들이 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쫓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모인 그 전세대를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그들의 삶에 큰 괴로움이 더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같이 모신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며 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세요.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쫓아가서 재앙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 막 쫓아다니면서 야 어딨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막 뿌려주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가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정말 그 전세들이 보였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분명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분명히 이야기됩니다. 우리 교사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잘못하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대로 벗어나는 분입니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선물 사주는 거 많이 사주시고, 책집과 당근을 잘 주셔야겠지요. 책집도 좀 당근도 잘 주고, 오늘 당근 주는 날이니까 내일 잘못하면 채찍도 좀 주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채찍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채찍 이제 빠지면 왜 빠졌냐 이제 물을 것이고, 안 하면 왜 안 했냐라고 할 것이고, 안 드리면 왜 안 드렸냐라고 할 것이고,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당근을 제가 많이 드렸나 안 드렸나는 모르겠지만, 당근은 좀 절제하고 커피는 좀 절제하고,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먹고 다니면서 채찍을 좀 많이, 제 성격상 그러지 못할 줄 알고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안 드리면 왜 안 드리냐, 빠지면 왜 빠졌냐, 하면 왜 하냐, 안 하면 왜 안 했냐 라고 분명히 섭섭해도 이제 전 모르겠어요. 섭섭해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보기 싫어, 섭섭해. 그럼 제가 더 섭섭하겠지요. 제가 더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복을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